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매주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다니엘서를 본 적은 있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강해 설교로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기대가 되고 또 다니엘서를 깊이 있게 처음부터 한 장 한 장씩을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성경의 내용과 역사가 만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선지서 중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책들이 있고 그 중에 다니엘서는 역사와 계시가 만나는 성경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묵시록,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묵시록을 다니엘서를 꼽고 신약의 묵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과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의 흐름과 이 역사와 계시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닫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구성을 정리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압도적인 힘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후에 제국들의 역사의 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고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때로는 깨달음을, 은혜를 그리고 계시를 전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첫 장면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격동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당시 유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치가
얼마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바뀌어져 가는 시대였고, 그 사이에 있는 약소 국가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새에 끼어진 이 약소 국가들은 언제나 희생양이 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에 대한 바벨론이 전쟁을 선포한 거였죠. 결국 유일하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던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불바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일하게 아수르에게 점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심각한 침략의 위기를 경험하는 유다가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다의 이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침략이 진행되는데 3번의 침략이 이어졌고, 마지막 3번째,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졌고, 이후 200년 동안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을 혹독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현실이었고, 그 속에서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략과 정복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남유다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당시 이 유다가 겪고 있는,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멸망당할 이 위기 가운데 얼마나 긴장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의 이 바벨론의 3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1차 침략 때 가장 먼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1%의 최고 엘리트들을 꼽히는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많은 역사에 있어서, 역사가들에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장은 16세 전후로 하는 청소년의 나이였다. 이게 지금 거의 정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역사의 비극적인 원인을 우리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고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제국이 패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다라고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야김을 넘기셨다는 말은 왕권을 넘기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손에 넘기셨다는 말은 이건 성전을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전을 농락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훔쳐가고 그것들을 포획하고 빼앗아가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걸 역사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1차 원인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주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왕권을 넘기셨고 성전을 그들에게 넘기셨던 거다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력한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런 어떤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주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지식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길이 막히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심각한 손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보다 더 강한 경쟁자 때문에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로 시장 상황이 나빠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는 요즘의 이슈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환율의 폭등이나 물가 상승 또는 가장 트렌드 AI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 등이 원인이다. 이런 해석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원인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거기서 우리의 해석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국제정세, 사회정세 또는 경제정세 또는 트럼프의 이 어떤 정말 미치광이처럼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또는 작은 나라 국가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파동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 그 중심에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오늘 나에게 왜 붙이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재수가 없어서 단지 어떤 시장 상황이 나빠서 단지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혹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와 어려움은 단지 상황의 악화로만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거나 나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안 되고 어려우면 원망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거나 전혀 계획에 없었던 난관이 여러분을 가로막아 서는 걸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두 분의 멘토 스승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뭐 세 분이기도 하지만 한 분은 지금 이제 교제를 거의 못하고 있어서 두 분이 현재 저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멘토입니다. 한 분은 나주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용인에 계시는 분인데 설 명절 인사로 엊그저께 이제 통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안부를 전하면서 또 작은 것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나누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함께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떤 하는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 일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정 목사는 정 목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 목사의 인생에 개입하실 거다. 그리고 때로는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길로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마다 그 민감한 그 어떤 상황에 그냥 가볍게 흐트러 보내거나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상황을 붙였을까를 생각하면서 가면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가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흐름과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경험과 이 낭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들에게 닥친 이 기가 막힌 위기와 비극의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제대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0대의 나이였던 1%의 엘리트들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쟤는 안 데려가고 나만 데려가는 겁니까?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거나 또는 약삭빠른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그러면 우리 집안 가문과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제국의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국에서 내가 한자리 하고 그 제국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워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각 나라의 영재들에게 바벨론은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바벨론의 음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철저하게 바벨론화시킨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치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창씨개명을 비롯해서 우리의 언어가 다 말살되고 우리의 어떤 이 문화들 자체가 완전히 일본식 문화로 언어들로 바뀌어지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각 행정도시의 구역들이 싹 바뀐 거 아시나요? 이것들이 다 일본의 한 행동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광주광역시에 살지만 진짜 전남 전북의 중심 도시는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정신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민족성을 깨트리는 것이고 한 나라의 중심과 이 흘러가는 어떤 그 세계관들을 완전히 깨트려 놓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의 사람들로 바꾸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도록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몸은 끌려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철저하게 유다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은 배우되 바벨론의 신은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환경에는 적응하되 그들이 지녀야 할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 때로는 편법과 타협이 유혹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 생활은 안 해봐서 그런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 업체 대표들의 어떤 비위 또는 그들의 어떤 주장,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는 걸 종종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아마 훨씬 더 심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편법을 행해야 되고 타협을 행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고를 다르게 하거나 동료를 경쟁자로만 대하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적절한 타협과 어떤 잘못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의 화제작이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의 직장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불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관을 대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그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바벨론화, 얼마나 빨리 바벨론화 되어지냐에 따라서 다니엘 같은 친구들은 단번에 엄청난 권력과 어떤 서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선택은 바벨론의 백성으로서의 성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경건해 보이죠. 교회 안에서는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교회 안에서는 행동하는 것도 뭔가 어떤 헌신하는 것도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일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너같이 해야지. 아니,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세상에 나와서는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뭔가를 해나갈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고 적당히 뭔가를 좀 섞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멋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인이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언행을 일삼거나 기회주의자처럼 나의 득이 되는 일에만 앞장을 서거나 부하의 공을 빼앗아서 나의 공으로 되살리려고 하거나 나에게 큰 이득이 없거나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때에는 슬며시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위의 동료와 후배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예배당 안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어와 행동으로 증명될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가장 역사의 격동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편법과 타협과 술수와 적당한 어떤 어떤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에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과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쑥덕거림에 대해서 그 쑥덕거림이 나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감사인지 아니면 완전 정반대의 뒷담화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고 쑥덕거림으로 하지만 우리 그런 거 모릅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진짜 눈치를 못 채나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아무리 뒤에서 숨어서 하지만 그들의 쑥덕거림, 그들의 뒷담화가 오늘 나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감사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경멸과 나에 대한 무시와 나에 대한 외면과 심지어는 나의 믿음조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쑥덕거림이라면 그것은 오늘 나의 삶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는 자녀에 대한 성공의 가치관이 바벨론식 성공인가 아니면 다니엘식 소명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바벨론식 성공을 기대합니다. 내 자녀의 이름이 빛이 나고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달라서 또 뭔가 좀 뛰어나서 뭔가 성과를 드러내는 이런 성공을 누구나 기대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잘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 성공이 전부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바벨론 가치관으로 키우게 됩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부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니엘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의 세계관으로 자식 다니엘을, 자녀 다니엘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신앙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정과 어느 정도의 성공은 기뻐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늘 깊은 공허감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은 평범하고 좋은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좋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자를 선택하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특별하고 특출나고 뛰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은 대충 하거나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기대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난 거 없고 뭐 연봉이 대단하게 높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공동체 안에서 해나간다. 그럼 뭘 기대하십니까? 진짜 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녀,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나는 만족하고 그게 나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자의 조건에 후자의 조건이, 후자의 모습이 만난다면,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상황이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이걸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요?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확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를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기대한다? 이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내가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다니엘식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삶의 심각한 어떤 곤란과 환난과 궁핍 속에 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건강한 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때 재정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안정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이름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가 다니엘식의 성공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부모라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장의 본문의 마지막은 결국 제국은 사라지게 되지만 언약 백성은 남았다라고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까 2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역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제국은 사라졌고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갈 것처럼 보냈던 눈에 보이는 그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사회도 보면 거대한 기업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기업 가운데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기업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개 꼽을 수 있죠. 그 기업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한때 일본의 소니, 물론 지금도 소니는 살아있습니다. 소니 하면 세상의 모든 가전제품이 소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면 전부 다 일본에 있는 거품 하나씩 들고 사왔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그 밥솥 하나, 그 코끼리 밥솥이라고 했나요? 그 밥솥 하나 들고 오면 일본 갔다 왔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소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배품이었던 아이와 이런 카세트 오디오, 그거 하나 갖는 게 저희 20대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나요? 근데 이제는 소니는 예전의 명성이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니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는 거대한 기업, 권력,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거대 기업도 강력한 정치 체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의 신앙은 세대와 제국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는 순간까지 바벨론 제국을 뛰어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까지 연결되고 두 제국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국이 세워질 때에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실력가였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막강한 실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신세를 원망하거나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내가 바벨론까지 와야 되나, 그렇게 한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나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게 뭔지, 붙잡아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포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꿈이 있는 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고 저의 목회가 크게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의 인생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지경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출발점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선언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지만 언약 백성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불리해 보이고 우리가 약자처럼 보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은 그럴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이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매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표면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오늘 이 명절의 이 기간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개입하심을 깨달으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세계관으로 함께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